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바울이 인도하는 그 예배에 한 안전뱅이 환자가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기는커녕 일어나 본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이 인도하는 그 예배 참석을 하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영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느낌이 오기를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크게 생겨났구나, 믿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영감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말고 네 발로 일어나라. 그 안전뱅이를 보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어요.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자기의 삶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아니, 다른 사람은 사지가 다 멀쩡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걸어보지도 못하고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아마 자기 삶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경로로 어떤 이유로 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바울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울이 영적으로 그 사람의 일어난 그 믿음의 작용을 보고 일어나라! 일어나 걷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불행으로 인생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불행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멋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저는 불행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불행을 극복하는 믿음.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키가 큰데 나는 이렇게 작을까? 반대로 저 사람은 키가 작은데 나는 컸네? 저 사람은 저기 돈이 많은데 나는 왜 없을까? 저 사람들은 가난한데 나는 돈이 많네. 아무튼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또는 자기 형편과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봐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보고 평가할 때 그 결과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대개는 자기가 가진 9가지보다 자기가 갖지 못하는 한 가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기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없어? 나는 불황해. 나는 재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대개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극복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큰 힘과 소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불행을 극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세우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을 다
뛰어넘고 초월하여 승리하시는, 그리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사시는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인생들을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육체는 건강해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마치 옆에가 경복궁이나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좀 경복궁에 이한이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좀 일찍 만나자 해서 경복궁에 갔어요. 좀 일찍 가서 이제 더워서 그 차 한잔을 마시면 그늘에 앉으니 누가 뒤에서 야 동로마 제국이 어떻고 서로마 제금이 어떻고 비잔틴 문화가 어떻고 막 누가 열심히 설명하더라고요. 나는 무슨 역사학을 공부하러 아니 무슨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를 딱 얼굴을 갖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설명해 주라고. 그래서 엄마가 참 유식하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근데 가만히 그 아이를 보니까 사내 아이인데 모양새가 정상이 아니야. 자폐 아이 같아.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뭔데 고개를 들고 엄마는 고개를 얼굴을 잡아가고 틀면서 나를 봐하면서 계속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참 저 아이는 태어나기는 자폐로 참 안 되게 태어났지 뭐 참 엄마를 잘 만났다. 엄마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뭔가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아픔과 뭔가 문제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체적으로 정상이고 정신적으로 정상이지만 정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불행의 원인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불행의 원인을 끌어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하고 정신이 온전해도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병도 있고 죄 때문에 눈물도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태어나고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살다가 죄 때문에 죽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인데 우리가 태어나서도 죄를 짓지만 태어나서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잘못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불행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불행하고, 죄 때문에 자기의 삶에 만족이 없고, 죄 때문에 자기 영혼에 불만이 가득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불행을, 그 공허함을 극복해보고 이겨내 보려고 헛된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돈을 좀 많이 벌면 이 불행이 넘어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이 갈증과 공허함이 이것이 좀 채워질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 내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 재미삼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육신의 오락을 즐기면 이런 공허함과 불행하다고 느껴진 것이 잊혀질까? 내가 술을 많이 먹고 술에 취하면 이것이 사라질까? 아무튼 사람들은 사실은 죄 때문에 불행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공허이 왔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자고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보고 감싸 보려고, 이것을 잊어보려고 헛수고를 많이 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죄와 그 죄의 결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불행은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여전히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것을 큰 일고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었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여전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마을에 심각한 중풍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부축해서도 걷지를 못해요. 이 사람을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야,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더라. 이 사람, 이 친구 이렇게 중풍병이 심각해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친구 예수님께 데려가서 좀 고쳐달라고 해보자. 사람들이 침대째 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와봤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무지 예수님 계신 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야, 지붕으로 올라가자. 침대를 짊어지고 네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의 기와장을 다 뜯어냈어요. 지붕의 기와장을 다 뜯고 밧줄로 침대를 묶어서 예수님 계신 방 안으로 줄줄줄줄 달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침대에 묶어서 내렸을까요? 이 사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저 친구들이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침대째 묶어서 내 앞에 내리는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있으니까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나한테 내려보내는구나.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맞죠? 이 친구야, 일어나라. 내가 명하노니 건강해질 자다 해서 이렇게 세우고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고침받아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으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중풍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하고 데려와서 예수님께 내려보냈는데, 예수님은 중풍병이 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사함을 선포하셔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드렸는데 중풍병 고치라는 말씀 안 하고 무슨 죄를 사한다고 그래. 아니, 죄 사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저 양반이 왜 저런 소리 하지? 사람들이 수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아, 내가 너 고침받아라 하는 말하는 것하고 죄 사함 받아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말은 뭡니까? 고침받아라 하는 말이 훨씬 쉽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오해도 사지 않으니까, 또 지금까지 많은 사람 고쳤으니까. 그렇게 너 병에서 고침받아라 말하는 것이 쉽지만, 이 말하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아 어려움을 힘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육체의 중풍병을 고침받는 문제보다 죄 사함 받는 문제가 더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아라, 사람들의 오해, 사람들의 웅성웅성한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하고 이 일을 먼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 나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 내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 내가 속상하다고 느껴지는 거, 이것을 어떤 것이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기보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인 줄로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먼저 받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내가 말로도 죄를 짓기도 하고 생각과 마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 행동으로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범하는 그 죄들을 회개하여 죄의 삶과 깨끗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나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어떤 것을 다 이뤄도 결코 우리의 영혼이 행복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갖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의 삶의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사람의 모습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그동안 불행한 삶을 살아왔는데 오늘 이 사람이 바울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영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구절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여기서 듣거늘이라는 말의 의미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경청한다. 따라합시다.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경청한다. 한 번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경청한다. 그게 말씀 듣는 자세예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세이고,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홈쇼핑에서 어떤 그 물건을 막 소개할 때 그 물건 소개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그 물건에 대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서 주문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진작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여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믿음을 줍니다. 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앞날에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에 기울여 경청할 때 그 말씀이 내 오른쪽 귀로 들어서 왼쪽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고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왜 이쪽은 아멘 하는데 이쪽은 왜 아멘 안 하실까? 이쪽도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진작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진작에 귀를 기울여 경청한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준다면,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하고 말씀을 조금 들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빨리 자라겠습니까? 많이 들은 사람이 믿음이 자라겠죠. 자,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봅시다. 당신은 일주일에 몇 번 말씀을 들으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남의 낮 예배 때 한 번 말씀을 들으신 분하고, 일주일에 주일날 낮 예배, 저녁 예배 2번 들으신 분하고, 일주일에 3번,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영 예배 3번 들으신 분하고, 일주일에 4번, 낮 예배, 저녁 예배, 수 예배, 그 예배, 일주일에 10번, 11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새벽 예배와 더불어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 예배, 금요일 예배까지 듣는 분하고 믿음에 같겠어요?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밥을 아침, 점심, 저녁 매일 한 그릇 뚝딱뚝딱 먹는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그릇 먹는 사람하고 건강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이런 삶을, 이런 시간을 주일날 적어도 10번 이상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귀한테 빼앗기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루스드라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뭐 몇 년 몇 개월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그 때인데 마침 그 예배에 이 안진매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고 믿음이 생겼고 고침을 받아 불행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시간, 야, 뭘 거기 가냐, 나하고 놀러 가자, 너 걷기도 불편한데 뭘 가, 그냥 집에서 쉬어 하고 그 시간 말씀 듣는 자리를 이런 이유로 저런 핑계로 참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평생을 그냥 안진뱅이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평생을,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어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 믿음의 크기와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원수 마귀가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거든요. 마귀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커진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려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서 약간 나태하고 게을르게 만들어.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모양으로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지키고 말씀 듣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영적 삶에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떤 이유로도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쓸데없는 잔소리를 자주 하는, 적어도 우리 재직 되시는 분들은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예배, 금예배, 공적인 예배는 더 좀 나오셔야 된다고 정말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도 잔소리해도 변화, 날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만 나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한두 번 더 나올지 모르겠네. 한두 번 나오다 또 안 나와. 그런 말씀을 잘못 들어줘. 그렇죠? 말씀을 진작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만큼 믿음이 커지게 되고 믿음이 커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했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의심을 몰아내버리고 믿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을 다 몰아내고 긍정적인 생을 가꾸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까 말한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면 그 말씀이 내 믿음을 굳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영적 관계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커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도 더 크게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져야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리를 부지런히 참석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셨으면 경청하시면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듣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이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초월하여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이 말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수록 환경을 만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불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루스드라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는 불행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다행히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절 한번 같이, 우리 9절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0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만약에 이 말씀 이렇게 됐다면 이해가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그 몸이 그 발이 나은 것을 알고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면 이해가 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 그의 안진뱅이 다리가 고쳐진 걸 깨닫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아직 발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예요. 발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환자 발입니다. 아직 발에 문제가 있어요. 병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했더니 일어나 걷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요.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바울이 말씀을 들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발이 나아지더라.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서더라. 우리 이것을 기대해요. 근데 성경 그게 아니라 믿음 있는 걸 보고 일어나라 했더니 믿음으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불행을 떨쳐버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10절 보면 큰 소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그 발이 어떤 발입니까? 안진뱅이 발이에요. 힘이 없어서 일어나 보지 못했던 발입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한 걸음도 떼어보지 못하던 발입니다. 근데 그 발로 일어나래요. 그 발을 고쳐놓고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은 그 상태 그대로 있는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바울 선생님, 내 발, 이 발로 일어나라고요? 이 발이 어떤 발인지 몰라서 그러십니까? 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힘이 없었어요. 발이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걸어보기는커녕 태어나서 지금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런 발입니다. 근데 그런 발 갖고 또 일어나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다시 말해보세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반문하고 따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일어나더라. 여전히 안진뱅이의 발입니다. 여전히 문제 있는 발입니다.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의 발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발을 고쳐놓고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면 발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면 움직이려고 그래요. 문제가 해결되면 움직이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적도 능력도 은혜도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가 내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움직이면 그때 내가 고쳐줄게. 그때 해줄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해놓으시면 움직일게요 요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움직이면 해줄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좀 줄다리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끝까지 하나님 해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평생 돼도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면, 움직이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요단강이 여름철에 물이 언덕까지 가득 넘쳐나, 강 언덕까지 물이 넘쳐나는 때였습니다.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의 어깨에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먼저 갈라놓으셨어요. 홍해바다가 쫙 갈라고 물이 양쪽에 벽으로 쌓여진 그 사이를 건너갔습니다. 사실 그것도 건너기 쉽지 않아요. 혹시 들에 물이 확 덮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그 옛날에 63빌딩 지하에 가면 그 수족관 있잖아요. 두툼한 유리를 했는데도 그런 상상, 저 유리가 깨져서 저 물이 쏟아져 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상상이 돼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물이 벽대로 쌓아놓으시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호수아 때는 갈라놓은 곳이라 물이 강원도까지 넘치는 그냥 들어가래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강을 갈라놓으셔야 우리가 들어가죠. 갈라놓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래. 하나님은 근데 내가 들어가면 갈라줄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짊어지고 물이 강원도까지 채는데 그냥 그 물수로 첨벙첨벙하고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물이 갈라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뭐죠? 요단 강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다리가 고쳐진 다음에 일어나는 거 누구든지 해요. 아니, 다리가 고쳐졌는데 안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다 고쳐서면 뭐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안 고쳐졌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은 생겼지만 아직 현실은 안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그게 참 믿음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내 몸에 붙어 있긴 하지만 아무런 발의 기능을 못하는 있으나마나한 발인데 차라리 이것을 떼버리고 새 다리를 붙여주면 좋을 텐데, 이 힘없고 일어서지 못해 이 발 없애버리고 새 발을 붙여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는 새 발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있으나마나 이 발 오히려 불편하기만 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내게 있는 그동안 아무짝에도 쓰지 못했던 것들조차도 쓰임받는 훌륭한 도구가 되도록 고쳐주는 걸, 바르게 세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온전히 서면, 내가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 쓸모 없었던 것들조차도 쓸모 있는 것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으면 그거 던져봐라. 그 지팡이를 던져봤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라. 다시 잡았으면 지팡이 됐습니다. 그것 갖고 하라. 그런데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양똥 소똥 묻은 그 지팡이였습니다. 양치고 소칠 때 하는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모세가 하나님의 종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사명자가 되어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가 됩니까? 능력의 지팡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의 사람 되어 믿음의 행함을 가졌더니 그가 가졌던 그 냄새나는 목동 지팡이도 능력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행함을 가지면 내게는 모든 것 그동안 별 볼 일 없게 여겨졌던 것들조차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드러내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동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어도 환경이 바뀌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 발이 고쳐지지 않지만 발이 고쳐진 것처럼 행동해서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고쳐진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인정이에요. 다 된 다음에 움직이는 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됐다고 믿고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풀려지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